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4장 배웠고 오늘 5장 연이은 환상일 공부합니다. 여기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요한복음 4장의 핵심이 뭐죠? 하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요한은 하늘로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24장로들이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 자신의 금관을 벗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리고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도는 이 지상교회에 있지만 저 하늘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은 하늘 보좌를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오직 하나님이 좌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장은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그 전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영광의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24장로들을 바라보고 내 생물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세계구나. 또 누구도 듣지 못한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찬송의 세계구나. 영광의 세계, 찬송의 세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서 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할 계시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 메시지를 겸손히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인가?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4장에서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상상으로 화가가 그린 그림이겠죠?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종이를 둘로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둘로. 그리고 거기에 7인으로 봉했다. 이렇게 껌딱지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 거기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옛날에. 두루마리에 그런데 안팎으로 썼다. 이 안팎으로 썼다는 거는 내용이 많다는 거죠. 제 설교문을 보면 이렇게 안팎으로 내용이 많으니까. 그리고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7인, 도장. 이 인은 도장이에요. 인쳤다, 뭐죠? 도장 찍었다. 그 뜻입니다. 사인했다. 그것은 내 거다. 우리가 집 사면 도장 찍잖아요. 도장 찍는 순간 그 집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7인으로 봉해진, 목사님 인으로 봉해졌는데 어떻게 안팎으로 쓰여질 줄 알죠? 그건 환상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충만, 완전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졌다. 완전히 봉해졌다. 여러분, 봉해졌어요, 이렇게. 시청가구나. 이 봉해졌으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렇게. 땅.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펴져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의도대로 해석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달을 리자 끝단자, 비슷하지만 달라요. 다 용어를 똑같이 써. 근데 달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풀어야 합니다. 사실 계시록의 이 상징들은 다 어디서 가져온 거냐?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을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딱 읽으면 의미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상징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와 이건 어디서 가져왔냐? 에스겔에서 가져왔어요. 에스겔서에서.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표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안팎에 글이 가득 적혀있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는데 무슨 내용으로 가득했습니까? 세 가지. 애가, 애곡, 재앙입니다. 애가, lamentation. 막 그냥 슬픈 노래. 그 다음에 애곡, mourning, 막 신음하는 것. 너무 슬퍼서. 그리고 재앙, 아주 그냥 무서운 것. 이게. 근데 그 세 개가 여기 적혀 있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나타날 재앙에 대한 기록이 가득했다. 요한이 본문에서 본 두루마리도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재앙이 가득 적혀 있었다. 그 두루마리에.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대답하세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합니까? 봉해져 있어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나타날 재앙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합니까? 봉해져 있어야 합니까? 대부분 재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봉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사람을 찾았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하늘과 땅 어디에도 그 봉해진 인을 뗄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요한은. 그래서 통곡했어요. 요한이 왜 통곡했습니까? 인을 떼서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그래야 재앙이 일어나는데 인을 뗄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안팎으로 재앙이 가득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비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으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 재앙이 꿀처럼 달았을까요? 고통을 즐겨라. 그런 뜻이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핵심은 이 재앙이 누구를 향한 재앙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지자의 예언서는, 선지자가 받아서 예언을 쓴 그 예언서는 뭐가 중요하냐? 쓰여진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 3장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가 아니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그리면, 다시 이 에스겔 3장에 쓰여진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하기 전에 그리면 이 재앙은 누구에 대한 죄의 징계입니까? 유다에 대한 죄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그리면, 바벨론 멸망 후에 그리면 이 재앙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멸망 후에 쓰여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주신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가한 바벨론을 향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그 두루마리가 달달했다. 이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족속에 전하라. 뭐 내용이에요? 그럼 그 내용은 바벨론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너희들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좀 있으면 도래할 것이다. 그 메시지죠. 이해하시죠? 네. 사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이 구원이면 한쪽이 심판이죠. 지금 이 시기, 요한이 본 시기는 어떤 시기냐?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통치하고 있던 시대. 성도들은 어떤 시대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유언비어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유언비어가 막 퍼지니까 성도들을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렸고, 예배당은 불탔고, 경건한 성도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어가고, 신앙 고백하면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몇몇 성도들은 배교하고,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오른손의 두루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두루마리가 펴져야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할 그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빽빽하게 안팎으로 쓰여있는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펼쳐져야 한다.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루마리에 인이 띄어져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두루마리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통곡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인을 떼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해야 그렇게 힘겹게 믿음을 지켜온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구원 소식이 전해지는데 지금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전에서 절망을 경험한 요한 사도의 절규,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전혀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라봐봐요. 어떤 해결점이 있어요? 세상은 힘을 앞세워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자기 권력을 휘두릅니다.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는 멈출 줄 모릅니다. 세상이 정말 지금 어떻게 답이 보이질 않아.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는 어떤가요?
마치 거짓 선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듯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헌신된 일꾼 적어가 오늘로 제가 여기 오다가 보니까 신호대기 이렇게 쭉 오는데 어떤 분이 양복 탁 입고 부부가 탁 어딜 가는 거예요. 제가 탁 보는 순간 교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많았어요. 딱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젊은 층은 더욱 없어요. 지금 노인들만 그렇게 있어요.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꾼, 옛날에는 자기의 시간, 정성, 노력, 물질 들어가면서 헌신했는데 지금은 썰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럴 때 어찌해야 합니까? 누군가를 탓하기 앞서서 따라합시다. 울어야 합니다.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강청해야 합니다. 누구를 기대하겠어요? 이 땅에서. 세상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상황이 이 정도인데 통곡하지 않는 어리석음 때문에 울어야 되고 세상의 상한 심령을 위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며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 7인을 뗄 분을 알려줍니다. 누가 뗄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사자, 우리 한국말은 한자어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자, 그러면 죽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자, 그러면 메신저, 그렇죠? 사자, 대사 이런 식으로 사신, 또 사자, 그러면 말 그대로 라이언, 왕, 동물의 왕, 사자. 여기서 사자는 뭘까요? 라이언이야, 라이언. 동물의 왕,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것도 창세기 구약에서 우리가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넌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제가 어렸을 때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즘도 있나요? 이 맹수의 왕이야. 맹수의 왕, 사자는. 그건 뭐죠? 다 싸워서 승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 그런데 7인을 뗄 분은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기는 했지만 후손으로 나시긴 했지만 뿌리라는 거야. 뿌리. 이런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찌 자신의 후손에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 아들의 14대 24대 이렇게 밑에 오는데 어떻게 내가 할아버지가 그 미 후손에게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다윗은 그 당시 성령의 감동으로 비록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힘센 사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7인을 떼시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요한은 이 한 장로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울면서 애통하고 그랬는데 사자가 와서 두루마리 인을 떼신다고 들었으니, 그 요한이 본 광경, 요한이 눈으로 본 광경,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한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쉽게 말하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분이 귀로 들은, 장로님이 얘기해서 귀로 들은 사자였는데 눈으로 본 것은 어린 양이에요. 사자라고 얘기하면 사자가 와서 떼야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사자라고 들었는데 어린 양이 눈에 보였어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분, 따라합시다. 귀로 들은 것은 사자였는데 눈으로 본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거짓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근본 사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따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나눌 때 이 핵심을 꼭 기억하고 나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자가 어린 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다시, 사자가 어린 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의 뿌리야, 근본이야.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사자야. 사자인데 어린 양이 되셨어요.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어린 양은 그냥 아무나 그냥 탁 치면 죽는 존재예요. 사자가 어린 양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그 영역에서 사자가 되셔야 합니다. 놀라운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학교에는 학교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그렇죠? 가정에선 가정, 모든 게 다. 그러나 이 일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린 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사자로 일하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 목사도 사자로서 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어린 양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눈에 보인 어린 양이 좀 특별합니다.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어린 양의 특징, 첫 번째,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나 힘으로 밀어붙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사자가 어린 양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자지만 어린 양으로 사셨습니다. 힘을 가지셨지만 섬김과 희생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자의 지위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힘의 지배가 아닌 희생과 섬김을 통한 일하심,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일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한 거예요. 두 번째 어린 양 특징은 7 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뿔이라는 건 뭐예요? 힘, 권세, 영광을 상징. 7 뿔이 있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곧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사자지만 어린 양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이, 목사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이 어린 양처럼, 사자지만 어린 양처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자지만 어린 양으로 산 모습. 세 번째 어린 양의 특징은 7 눈이 있다는 거예요. 7 완전수의 눈이 있다. 온 세상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죠? 구원과 심판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땅에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기 유럽과 저기 미국과 저기 일본과 저기 우리나라에까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게 하신 분 성령. 그러나 그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제? 그건 주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기억하세요? 그 전까지 계속 노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 듣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어요.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그들이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사자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에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 인을 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 그것이 6장부터 공부할 거예요. 실타래처럼 엉켜서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주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의 잃어버린 상속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된, 죄로 인해서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주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지만 어린 양으로 사는 삶,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3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저쪽에 또 다문화 과정. 여러분 연수동에 초등학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으면 한 15명이 다문화 애들이래요. 한국 애들이 거의 없대. 한국 애들이 자꾸 딴 데로 전학 가려고 그러는데. 다 다문화 애들, 여기 연수동 쪽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사람들 엄청 많아요. 고려인들. 그래서 교회 하나가 거기 또 어제 창립했어요. 제가 어제 거기 갔다 왔거든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뉴드림 처치예요. 뉴드림 교회. 새로운 꿈, 새 꿈 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지역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십니다. 30년 전에 이 연수동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어요? 연수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7인을 떼시면 심판받을 말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사자 되시고 그러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그게 8절에서 14절에 세 번의 찬송이 이어지는. 처음 두 번은 어린 양을 향한 찬양, 마지막 세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려지는 찬송. 찬송에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만 포인트만 잡으면 그 찬송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촉발한 거예요.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뭘 가졌다고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께 경배했습니다. 검은고. 우리나라나 검은고가 있지 외국에도 검은고가 있겠나? 하프. 이 하프는 새 노래와 관련이 있고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찬양과 기도라는 거. 이것도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서 해석해야 돼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출애굽 사건이 촉발되는 원인이 뭐죠?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즉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 인을 떼실 때 그 떼시는 행동을 촉발하게 하는 것은 뭐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 마음을 다해서 올리는 찬양, 마음을 다해서 올리는 기도, 그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촉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다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우리가 찬양 올리는 것, 우리가 간절히 주님 부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찬양 아세요? 그럼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찬양의 내용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몇 개가 등장하죠? 4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온 열방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백성은 온 열방이라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촉발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각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행위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은 최선이라는 거예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몇 개죠? 7개. 완전히 합당하다는 것. 우리의 최고의 최선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최고로 내가 음악성 있고 없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소리 좋고 나쁘고 중요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을 최고로 드리고 최선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 합당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획 세워놓고 그 계획만 나머지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남는 시간에. 가장 먼저, 가장 최고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가장 귀한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일을 다하고 남은 힘이 아니라 먼저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의 최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때 나올 때도요,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최선을 다해 최고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서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답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진심으로 갈망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실 주님의 나라, 그리고 고장나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걸 다시 한번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포인트, 사자지만 어린 양으로 사신 주님의 길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머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최선의 삶, 최고의 기도, 최고의 찬송, 최고의 예배.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지막 최후의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지막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